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교인이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제는 바로 이 십자가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교수대나 전기 의자에 모형을 걸고 다닌다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사형 집행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예수님 이후에 AD 315년경에 결국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조차도 이 십자가는 너무 비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내려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의 무게 중심이 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상당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 거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의 핵심인 성찬식 역시 예수님의 성처받은 육신과 흘리신 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정말 풍부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만 하더라도 십자가의 인성과 신성, 십자가로 이루신 것, 또 십자가의 저주의 의미, 또 십자가로 이루어질 화목, 십자가에서 자기 버리신 이유, 또 십자가에 대한 여러 종류의 사람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부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십자가 신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만 알고자 했고 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3번씩이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예고고 두 번째는 17장 22절에서 23절에 예고되어 있고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의 예고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은 첫 번째는 16장 21절, 두 번째는 17장 22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의 예고입니다. 그 중에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참진리가 무엇인지를 미리 교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주님이 피할 수 없는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세히 상세하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고자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의 3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즉 역정신적 육체적 고통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첫 단계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조롱과 채찍질 당하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극한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헬라 본문에 나오는 세 동사 조롱하며 또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는 모두 부정사 목적격입니다. 이는 앞문장 18절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이방인들께 넘겨주는 목적이 바로 이 조롱하며 두 번째 채찍질하며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가는 점청법으로 되어 있어서 후에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 매우 실감나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먼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 조롱하면은 신분이 낮은 종이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것, 비웃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부녀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갈대를 그의 손에 들려 총독의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방들에게 넘겨져서 이렇게 능욕당할 것을 미리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채찍질당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채찍질하면은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붙인 특수 채찍을 사용하여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집이 떨어져가는 고통이 가중되는 그야말로 혹독한 형벌인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채찍질을 당함으로써 이 예언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몸이 채찍질로 참혹하게 찢겨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승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손과 발은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첫 단계인 조롱과 채찍질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도 이처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통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렇게 능력과 채찍질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라는 헬라어로 깨닫다, 이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들은 결국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조롱과 채찍을 받아야 마땅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오셔서 고난의 잔을 마셔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작은 희생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악하고 게으른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좀 알라, 좀 깨달아라, 좀 이해하라. 우리를 위해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첫 단계는 조롱과 채찍질 당하심, 즉 정신적, 육체적 고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이것은 희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했습니다. 십자가의 3단계 중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다 하는 동사는 당시 로마에서 노예나 이방인 흉악범에 대하여 시행하던 잔혹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십자가의 둘째 단계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극형을 받아 이렇게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오후 6시경에서부터 자정까지 이제 마지막 선창시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이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급기야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 형벌까지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희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단계는 이렇게 조롱과 채찍질을 거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고대 유럽에서 쓰던 십자 모양의 형틀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의 두 손과 발을 못으로 박고 몸을 매달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혹하여 자국민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대상으로 십자가형을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못 박힘으로 인한 고통도 엄청나거니와 낮에는 태양, 밤에는 추위의 고통이 더해지고 날짐승과 갈증의 고통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수들의 조롱, 잔인한 채찍질, 그리고 끔찍한 십자가형을 완전히 알고 계신 주님께서 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운명적으로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중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 거의 15시간 고통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주님 앞에 무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 그가 성인 군자라도 또 부귀 권세를 누리는 자라도 죽음만큼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질지라도 주님 재림 때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예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충실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비웃고 조롱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은 이 단순한 신앙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첫 단계는 조롱과 채찍질 당하시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 즉 희생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심, 즉 부활입니다. 19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3단계 중 마지막은 제3일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나리라는 말은 미래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마치 잠자던 자를 깨우듯이 일으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날에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 앞에는 무덤에 거대한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또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빈 무덤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죽어 누워있던 시신이 부활의 순간에 이렇게 세마포를 빠져나온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롱도 채찍질도 죽음도 이제는 다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복스러운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육신의 몸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 때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축복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고통 아래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마귀의 속박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덫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강명한 부활과 태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급스러운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차 늘 부활의 강격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내 한 몸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리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옥컨대 우리 모두는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사모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벽에 막힌 막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그 벽을 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풍부합니다. 오늘 그 중에 십자가의 3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3단계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조롱과 채찍을 대신 받으신 주님,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주님, 나에게 부활 소망을 선물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항상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3대계를 깊이 생각하므로 우리 모두의 삶이 바울의 삶과 같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오늘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 아버지요 3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고통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아버지요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죽음을 뛰어넘는 또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부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 살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야말로 사탄이 우리를 늘 넘어뜨려서 지옥 불에 아버지 던져 넣으렸고 아버지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 신앙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